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묵도감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손바닥 치고 합시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정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앉으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배가 성스럽고 경건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순국 선열의 을을 기리면서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평강,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희생과 충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렇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참혹하게 파괴된 폐허에서도 국민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피땀을 흘리면서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단기간에 큰 나라로 발전하였고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국가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이 나라, 이 국민들이 언제나 앞으로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적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에 승복하는 자, 불만인 자 또는 무관심한 자가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소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일상에서 감사를 찾고 고난 중에도 연단의 유익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소서. 김부기 목사님 축복하여 주소서. 교회의 관리와 성도들의 믿음을 이끄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그의 일상이 늘 축복받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성스럽게 해주는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운 기도를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축복기도 선포를 하고 한 대지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꼭 끝날 때 아멘 믿음으로 아멘을 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나안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번째,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을 가정, 형제, 주위의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족속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위치로 여러분을 세워줬거든요. 얼마 전에 오살리 기도원 부원장인 김원철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어요. 한 몇 달 전에. 김 목사, 왜 은혜교회는 별자리들이 수두룩하게 대낮에도 별이 뜬다며? 걸음 낮에만 뜨는 게 아니라 24시간 떠 있다. 왜?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 좋잖아요. 우리 은혜교회 사실 우리 별 3자리 남장로님 뿐만 아니라 지금 사오이 되시는 분도 가족인데, 대한민국 해군 작전사령관으로 요즘처럼 나라가 불안한 줄 알 때 대한민국 이 해상을 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을 지켜나간다는 거 지금 밤잠 못 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해 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휘관, 6.25 때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한 메가다 장군 같은 훌륭한 장군 되게 해달라고. 별이 셋이에요. 별이 셋. 그러니까 낮에 뜨고 새벽에도 뜨고 밤에도 뜬다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세계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신명기 18장 1절 말씀처럼 이 자리에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받는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요한계시록 초대교회의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아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육체의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아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을 당하는 가난의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가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문화, IT 모든 분야에서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우주 만물을 창조한 두 손으로 꽉 잡으셔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다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호주에 나가 계신 장로님 네 분과 자녀들에게 1000배 이상을 복되게 하심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가족으로 지금도 복을 주시고 계시지만 더욱 풍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달라스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박승호 목사님 사모님 목회와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좋은 소식이 계속 왕래되어질 수 있게 은혜 주옵소서. 지금도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능력의 아침, 기적의 아침,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아침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계속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러분의 삶의 길이 형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고프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쌀밥 좀 실컷 먹어보게 내 꿈이 뭐냐면 대농을 하고 싶은데 논이 한 300마지기 머섬 새 두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논만 보면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안 가고 가방 들쳐맨 채 저 김광수 권사님이 사는 예산들 합덕들로 가서 모도 심고 그러면서 그 넓은 땅을 보면서 하나님 이 좋은 땅 300마지기가 내 꿈이니 앞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꿈이 얼마 살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갖게 됐는데 과수원 농사, 저희 그 고모님 댁에 큰 고모님 댁에 예산 신안면에 있는데 과수농사 10,000평의 과수농사를 크게 했어요. 근데 그게 돈이 되더라고. 과수 한 나무에 사과가 30상자 50상자. 그 여는 데 가보니까요 너무 푸짐해. 주여 나에게 과수원 한 3,000수의 나무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지나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게 뭐냐니까 대한민국의 면 소재지까지 유통센터를 세워가지고 식자재 국민 5,200만이 먹는 식자재에 내 손이 아니면은 창고에 열지를 않으면 창고가 열리지 않으면 못 먹어. 그래서 전국의 모든 먹거리에 대해서는 내 허락 없이는 먹지 못할 정도로 식자재 센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며 제주도서부터 팔도를 수구문화로 돌아다녀야 되겠다. 아멘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니까 오늘 메시지가 형통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할 때, 자, 대농도 지나가고 과수원도 지나가고 유통센터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내가 무엇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 주의 종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왕의 목사가 되는 거, 세계에서 하나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는 목사 되게 해주옵소서. 다른 목사는 듣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데 대해서 어떡할 거냐고.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 되고, 주는 목사가 되고 받는 목사가 되지 않고, 가난했지만도 이제는 주는 목사가 되고, 이렇게 보여하되 세계적인 분강사가 되되 불같은 목사가 돼가지고 불 받아서 단상에 서면 불이 뚝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두 눈동자에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공원 묘소가 있는 공동묘지 위에 엘리야 고지의 기도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겨울에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는데 푹 무릎까지 잠겨진 상태에서 서서 소나무가, 그냥 잔소나무가 수천주 수만주가 있는 앞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외친 거예요. 소나무가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도산 안창원 선생님 말씀하기를 호랑이의 그림을 그리면 고양이가 나오고,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 그 전부터 쥐새끼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런 형통한 비전의 꿈을 가지고 했더니, 오늘날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내 실력에 한없이 부족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전 세계의 부흥에 인도하는 종으로 오늘날까지 씌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고속도로가 딱 서울 부산 뚫려가지고 쫙 내려가듯이 우리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거미줄처럼 내 앞길을 막기도 하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게 다가오지만, 그 막혀있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이기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분감사가 돼야 되겠다고 꿈을 갖고 기도했는데, 호랑이는 못됐어도 고양이만큼은 쓰고 임을 맡는 거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형통해야 내 가정이 행복하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1000배의 형통함을 주세요. 10,000배의 형통함을 주세요. 내 앞에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몸부림친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일을 또 이루어 주시고, 내일 또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한 달 후에도 큰
큰 기적을 행하시고 1년 후에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형통한 단계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나같이 쓸모없는 버림받아야 할 존재인 나를, 버러지 같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웬 은혜입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타여 앞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눈이 나쁘신 분은 제가 교회에서 재정으로 안경을 하나씩 다 맞춰드릴게요. 다 보이지요? 안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팔릴 때요, 애굽 땅에 모성꾼이나 어떤 뭘 만드는 기술자나 이런 사람한테 팔리지 않고 막강한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장관급이 이런 사람의 집으로,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는 그 자체가 형통으로 가는 길에 초입내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은 20냥에 팔리고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세겜 땅에서 양떼를 치는 형님들에게 떡과 빵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줄 때 그를 잡아서 물 없는 물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갈 때 은 20냥에 팔고, 그런데 어디에 팔았느냐? 보디발 집에 팔았다고요. 바로의 신하 치의 대장, 친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사람이 식모를 가도요, 잘 사는 집으로 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남자가 머슴을 가되 부유한 집으로 가야 돼. 뭐 가봐셔야 알지. 그렇다고 해서 가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부릴지라도, 부를 누릴지라도 앞으로 가서는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방 사람, 애굽 사람, 바로의 시위 대장, 막강한 위치에 있는 집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게 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두 번째, 그가 함께하는 요셉에게 모든 게 다 형통하다는 거야. 감옥 가도 형통하고, 누명을 써도 형통하고, 가는 모든 길목이 다 막히는 것 같고 고난의 길인데 그게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형통한 사람 특징은요,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데, 따라합시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세요. 꿈꾸는 자가 되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나오는 숫자를 보지 말고 저 조만간 몇 터져가지고 11시쯤 오는 사람은 뒤에 서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발 그렇게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형통한 자는요, 보디발 이 시위 대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만이 아니요, 그의 범사 전부 다야. 전부 다. 여러분 생활 전부 다, 발걸음 하나하나 전부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에 이따 부르겠습니다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이 다 가는 그날까지.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형통한 거예요. 왜?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니까. 하나님의 과정이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남장로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 보면 몸이 약하셔서 교회 나오실 때마다 아마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건강 괜찮은가 하고. 그런데 앞으로 많이 사지 말고 한 40년만 더 사셔도 돼요. 몇 년? 40년. 40년 더. 할렐루야. 남장로님 40년에서 몇 년 빼버리고요. 그걸 같이 가시. 건강도요, 하나님이 붙들고요. 매일매일 숨쉬고 활동하는 건강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건강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내가 오늘 활동하는데 건강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요. 하나님, 건강 꼭 더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도 오후도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건강 지켜주세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48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수도판 일이 한 번 없어요. 꼭 하나님이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순간순간을 다 이기게 해주셨고 힘바람이 나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보다 몇 배가 더 잘 된다. 그럴 줄 알았어. 만 배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또. 아니, 똑같은 이 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가 1000배라고 해봐야 이게 얼마 되냐고. 10,000배가 더 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척, 주위의 선후배, 동창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김부기 목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로님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사님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사님이야. 이 누가 말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 참 잘 된다. 참 잘 된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할렐루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잊게 했다고. 보디발 수의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는, 축복을 받아요. 멋있는 일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멋있는 일들이요,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요, 내일도 계속 일어나고요, 1년 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일어나고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이 시위대 보디발 집에, 요셉이 우리 집에 올 때부터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요. 이야,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 집에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은혜교회가 신바람 나게 잘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잘 돼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누구의 복이? 복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장인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강림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이 복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은혜입니까? 저에게 이 은혜를 이렇게 크게 해주십니까? 오늘 예배를 감격스러워하여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그냥 뜨거워져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야, 어쩌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집에도 복이 임하고 밭에도 복이 임하고 요셉이 발바닥 밟는 곳마다 복이 다 임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발바닥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 6절, 주인의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입술도 아름다워요. 웃는 모습도 아름다워요.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 아주 very very beautiful이야. 아주 좀 아름다워. 용모가, 얼굴이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다. 이 은혜 받는 사람 얼굴 보면요,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사람 용모를 보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거지상으로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없어. 다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찾아서 하나 불러자. 자, 몇 장 몇 절이야? 몇 장이야? 참 아름다워라. 474장 한번 띄워봐요.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주시니까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과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 아름답게, 마음도 아름답게, 용모도 아름답게, 여러분 말도 아름답게, 모든 모습이 다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1절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 넘어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보다. 제가 군에서 제대를 얼마 안 남겨놓고 조치원 시내에서 나오면은 서울 쪽으로 다 보면 고려대학교 분교가 있어요. 그쪽에 조치원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기도원 굴이 한 2개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3일간 군복을 입은 채 3일간 무덤 같은 굴 속에 가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쁜 새 2마리가 내가 문만 열고 앞에 나와 찬송 부르면 그것들은 또 나와서 아주 다리를 춤을 추는 듯 하면서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면서 축하의 송을 불러주는 것 같이 2마리 새가 3일 동안 떠나지 않고 당신 참 금식 잘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가를 해줄게, 축하송을 불러줄게. 아니 영적으로 새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듯이 이 새들이 나를 바라보면 떠나지 않고 자꾸 이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이 눈이 뜨이면요, 새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가질 수가 있어. 그렇다고 김부학이가 그 새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아니요. 괜히 또 8단이다 9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마음에 영적으로 체험이 오고 느껴지는 것이 새가 와서 끝나는 시간까지 나를 바라보고 막 춤을 추듯이 참 김 선생 잘한다 잘한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가 여기 와서 축하송 불러준다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니까. 분명히 말했다고 소리 안 했어. 또 헛소리하지 말고. 참 아름다워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할 때는요, 옆에 계신 권사님이요 천사같이 보여요. 목사님의 얼굴이 천사같이 보여가지고 막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 빠지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은 언제 어디로 갔는지, 주일만 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왕에 왔으니 성도를 보고 목사를 보고 우리가 서로가 교제할 때, 할렐루야,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래. 헬라어로, 영어로 펠로십. 이 성도의 공동체의 교제는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이 뭐냐? 은혜란 말이 grace라는 영어로, 이 은혜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은혜라는 뜻이 뭐라고? 두 번째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세 번째가 뭐냐? 매너라는 말이에요. 매너. 아이, 얼마나 아름다워. 옆에 사람 보고, 아유, 권사님 오늘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인사 좀 해봐요. 인사할 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권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썩었어? 아유, 큰 신걱정이 일이 많은가 봐. 그러면요, 화장실 가 거울 또 쳐다보고 나 썩었디야. 거울 쳐다보고 지가 자기를 저주해. 자기 스스로를
절망으로 끌고 가. 근데 거울을 보면서도 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김북이 얼굴은 정말 베스트 뷰티풀, 세계에서 최고 아름답다. 좀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내가 이 사무실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딱 보고 훑어봅니다. 머리칼은 좀 흐트러지죠. 이빨 사이에 또 김치는 안 껴있나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김북이, 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오늘 설교도 잘 할 수 있어. 내 스스로 입술로 격려를 해. 할렐루야. 칭찬하는 거야. 나 스스로 격려를 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라도 격려해야지. 그러고 나면 힘이 나거든. 여러분이 아주 피곤하고 직장 나가 피곤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하고 말이요, 이런 일을 할 때도 아이고 나 오늘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진짜 피곤한 거예요. 나 오늘 피곤해도 나 안 피곤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피곤하지 않아. 나 건강해. 지금도 감기균이 좀 있어도 감기 나는 잠깐 왔다 가는 거야. 나와 상관이 없어. 나 건강한 사람이야 하고 항상 나를 격려하고 내 말로 나를 축복하고 내 말로 나를 위로하고. 왜? 이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요, 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주의, 이 자연, 이 인류의 역사 중에 인구가 70억에서 80억 된다는데 80억 인구 중에서 나 같은 인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없어. 미국 가가지고 와싱턴에도 없고 뉴욕 시민 맨하탄도 없더라고. 영국의 런던 가보니 거기도 나 같은 사람 없더라고. 없어. 독일 가보니까 독일도 나 같은 얼굴 없어. 일본 도쿄도 가보니까 내 같은 얼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항상 자신을 멸시하거나 자신을 이렇게 저주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아멘이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37절. 창세기 41장 37절 떴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그 다음 이어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this time,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성령에 감동된 사람, 모사도 설교할 때요, 설교 준비한 것만 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감격스러운 뜨거운 은혜가, 성령님의 뜨거운 에너지, 이 힘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요, 힘이 불끈 나야 돼. 그런데 앉아가지고 설교 끝날 때 됐는데 왜 안 끝난대야? 끝나면 뭐 하려고? 밥 몇 개 더 먹어. 죽는 날까지 밥 먹다 가다 그만할 거예요. 마지막에 무덤에 비석을 세우기를 암흑의 권사는 먹다 자다 왔다. 그리고 비석을 남길게요. 내가 2025년 6월 15일에 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는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야. 요셉의 꿈의 행운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은혜교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요 판단력이 빨라요. 명철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그 다음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예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때 나이가 30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공생애가 30이에요 이 미스터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가룟유다에게 팔렸잖아요. 요셉도 팔립니다. 30에 총리가 되어 전국의 전 세계의 양식을, 요셉이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데 요셉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양식을 못 먹어. 양식의 열쇠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데일리 브레이드,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똑같이 먹고 사는 것도 이왕이면 라면만 먹는 사람하고 이왕이면 회도 먹었다가 한우 소고기도 먹었다가 맛있는 과일도 싱싱한 것 좀 먹었다가 과일 하나 제대로 못 먹고 라면만 먹고 맨 그런 것만 먹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에게 과일도 좋은 것으로 먹게 해주시고, 오늘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수박을 큰 거 한 댕에 사다 놨더라고. 오늘 점심 외출 모양이야. 이야, 교회가 부자구나. 수박도 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첫날 다녀봐라. 수박 주나. 참이도 하나 안 준다. 토마토도 하나 안 줘. 왕성교회 가봐. 매일 주는 게 뭐냐면 국수만 삶아준대야. 그것도 돈 받는다네. 요즘은 그냥 준다는 것 같더라. 근데 우리 교회는 진수성찬에 기도원에 물 떠다가 그것뿐이냐? 기도원 농사진 거 상추 뜯어왔어. 그 뜨거운 떼밭에 가가지고 죽을 뻔했어. 아주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런 양떼들이 먹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역사 무슨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소설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가 무슨 토인비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이따위 소리 할 필요 없어. 아이 소크라테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거기에 나오는 태승형이라고 불러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그거 부르고 난 다음에 끝났죠. 오늘 우리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땐 또 불러야 돼. 그 얼른 나와. 또 반주자 나와.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성령님이 설교하다가 또 나오면 또 불러야 돼. 몇 장이야?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여기에 기쁨이 형통이야. 스톱. 눈에 보이는 거, 내 육체적인 거, 내 삶 속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핵심의 형통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joyful이에요. 기쁨이요, 기쁨. 무조건 24시간 잠자면서도 아이고 좋아라. 기뻐서 자고, 눈을 감고 자면서 내일 아침 안 돼, 눈만 뜨면 이놈의 아무게 그냥 안 들겠다 이러면 안 돼. 그럼 빨리 죽어. 짐승이요, 성질이 제일 더럽고 싸나운 게 빨리 죽는데요. 근데 짐승이, 온유한 짐승은 오래 산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한 자는요 생명의 이 수명도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 낮에 나오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120 이상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 이 기쁨이 형통함에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예요. 에너지. 기쁨이 없으면 다 허사예요. 자,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창세기 41장 30몇 절에 지금 또 띄워주세요.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하나님이 이방나라 에집트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 무슨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면 낮출 자 없고요, 하나님이 소낙비처럼 복을 부어주시면요 닫을 자 없습니다. 누가 나를 방해해도요, 하나님이 나 좋다고 해서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눌러 흔들어 안겨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절 한 절만. 창세기 49장 2절. 22절. 그래, 22절.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그 12 아들에게 축복을 빌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같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무성한 가지가 쫙쫙 뻗어나가듯이 꿈도 이런 신바람 나는 꿈 꾸시길 바랍니다. 뭔가 심어놓는데 막 무성한 가지가 곧 샘 곁에, 이 샘 곁에 있는 건 마르지 않잖아요. 이 뿌리를 샘에다가 뿌리를 둔 것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래. 하나님이 제한적인 담을 뛰어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독산동의 복이 아니고 봉천동의 복이 아니고 신림동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나는 축구선수 중에 역사적으로 과거에 차범근이도 잘했고 뭐 박지성이도 잘했고 뭐 차범근이 아들 차두리도 잘했고 잘했는데 손흥민을 보면은 이야,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 어쩌면 그렇게, 아니 그 사람 발가락 끝에 무슨 내시경이 붙어 있는 것 같아. 이야, 정말 기가 막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손놀림, 발놀림, 머리 놀림이, 이야, 이번에 보니까 사우디에서 얼마? 1년에 손흥민을 사가는데 얼마가? 1,800억? 1년에 1,800억. 이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영국의 토트넘에서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이야, 멋있어 진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로 이 담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요셉 같은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담을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듯이 요셉의 형통함 같이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요셉은 깨끗한 자였습니다. 청결한 자였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대장 집에 가도 그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그는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대장이 요셉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을 데려온 날부터 가정에도 밭에도 나가도 돌아도 복을 받는 비결을, 체험을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30이 되어 국무총리가 되어 양식을 나눠주는, 양식을 파는 열쇠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348장 아니에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인 하시니, 어려워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송 감화 받으며 온 하늘 나갈 때에 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하셨네. 아멘. 안상근 권사님과 김전희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겠습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었고 그 은혜 받은 말씀에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선물을 관리하다가 천국에 갈 때 욕심 다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구역 신방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전 세계에 국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러운 병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청결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삼려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대표 사회는 천병숙 권사님, 기도는 천홍수 사모님, 그리고 삼려전도 회원 특성하시는데 강순희 권사님, 설시월 권사님 기도 순서에 들어가 있고, 또 삼려전도 회원 중에 우리 김전희 권사님도 오늘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하시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는데 10년은 더 살게 해줄 거야. 오늘 예배 드리고 하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밥값을 좀 하고 가야 돼. 왜냐하면 오늘은 기사식당 25시에 권사님께서 도가니탕 이 한여름에 건강 보식하라고 그 얼마 밥값이 안 되는 걸 팔면서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도가니탕을 몇십 명분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도가니탕에는 뭐니도 깍두기가 있어야 되는데 깍두기를 세팅으로 맞춰서 한 박스를 담아주셨고요. 기도원에서는 상추를 또 농사진 거 아주 잎이 그렇게 싱싱하고 좋습니다. 뜯어가 준비해 놨고요.
오늘 점심 식사들 다들 드시고 밥값을 좀 꼭 하고 가세요. 밥값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오입에 들고 가시는 거라고.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인도 보호 위로하심이 은혜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분들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